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고 해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도 반영되어진 성품이 이제 공의적인 속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공의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인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진 그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무엇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띠띠워지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여러분 이 힘들고 각박한 시대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또 아름다운 또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런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랑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사회는요 사랑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사랑하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닫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는 실천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신을 배반한 그 인간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도저히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물론 죄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속성이 이 놀라우신 한계가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당신을 향해서 칼을 든 이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식을 이미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을 배반한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데 그것도 단순히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잘 살게 하고 조금 뭔가 인간적인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좀 형통하게 하는 것 이런 정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너무 저급하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급하게 취급하지 말고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흉내내기가 힘든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하고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지금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딸을 그 가정이 살아난다고 내 아들, 딸을 희생시켜서 그 가족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내 아들, 딸을 희생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표정이요, 도저히 못 굴하죠. 그런 표정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유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사가 자녀를 체벌했다고 해서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학교로 달려가서 심지어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강단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요즘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내 자녀를 희생시켜서 여러분 사랑한다? 예. 한 저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모습이든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딸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측량할 수도 없고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랑은요, 설레임이요. 아이스크림 빨아먹는 것이 설레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일주일에 설령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주일날 한 번밖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그 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설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아이고 우리는 다 늙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설렘이 있어져야 된다. 어디 가시다가 백발 할아버지 보시면 마음이 안 설레죠? 이제 설레이십니까? 그러면 청춘이요. 그러면 청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들고 이제 늙어지면 우리 그 마음들이요 뭐해지냐면 무디어져요. 무디어져.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무디어져. 그래서 어르신들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다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피부 조직이 세포가 무디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제 욕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육적인 모습은 조금 무디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갈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설레야 된다. 자, 여러분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설레이는 가슴을 가집시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아마 분명히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우리 노 권사님, 노 장로님은 분명히 지금도 두 분 보시면 설레이죠. 말씀을 안 하시랍니다. 저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제 아내 보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별짝스러워요? 별꼴이에요?
아니 제가 제 아내 보고 설레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하시냐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날마다 싸워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설레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순애 집사님, 장로님 보면 설레어야 됩니다. 예. 다행히 자매, 어디? 예. 오빠가 지금만 설레면 안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설레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설레임.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설렘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어떤 것이든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어떤 것이든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 내는 것 아깝고요, 돈 쓰는 거 아깝고요, 만나도요 그냥 말 한마디도 그냥 이렇게 조금 무덤덤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지간에 그 설렘이 있어야 돼요. 아멘요. 오기훈 권사님, 우리 김동석 집사님 보면 그러셔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오늘 저녁에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당신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한층 더 설레입니다. 속으로는 좋아서. 여러분 서로에게 설레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보고 설레이면 안 돼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몸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내가 누구인가 퍼주고 누구에게 도와주고, 물론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보게 되어지면 조용히 좀 해 좀. 누구야? 하늘이야? 생일 축하해.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퍼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모든 것이 가격이 매겨져 있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내 자녀를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내 몸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사실이죠. 여러분 시간은 무엇이다?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에도요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보내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지 못하면 가격이 매겨져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각자의 기술과 능력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실력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얼마나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같은 1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만 원 벌지만 어떤 사람은 그 1시간 동안 10만 원 벌기도 하고, 여러분 100만 원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수천만 원 벌기도 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불과 몇 시간씩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1억이 넘는 그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나 기술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에 의해서요, 여러분 1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매겨진 돈은요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예요.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런 실력 있는 뛰어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가격이 매겨지도록, 그래서 시간 대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들, 딸에게 공부해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에 따라서 그들이 똑같이 7시간, 8시간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입은 너무 천양지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꼭 학교에 가서 뭐 수학, 뭐 국어, 뭐 영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높이 환산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있어져야 돼요. 그 실력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가격을 어떤 그 높이 매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매겨져 있는 가격대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가격을, 그 시간대로 그 가격을 우리가 지불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미국의 이민 간 어떤 친구가 그 사회에서 변호사로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동창회에서. 그래서 법률 상담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친구가 이제 그 법률 상담을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해줬어요. 동창회에서. 그런데 며칠 뒤에 그것에 대한 뭐가 뭡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그게 갑자기 또 그 상담료를 달라고 통지서가 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 사회 같으면 그냥 친구끼리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 그냥 지나갈 텐데, 또 미국 서양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시간대별 해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 통지서가, 청구서가 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갈수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는 그런 실력들을 뭐 해야 돼요?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내 얘기를 뭐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상담할 때도요 돈을 지불해야 될 때가 이제는 되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서로 주고받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품앗입니다. 품앗이. 물물교환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과거와는 달리 각자의 노동력이나 기술에 매겨진 가격이 다른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요, 저 사람의 고급 어떤 인력을 내가 같이 조금 가서 1시간 동안 일해줬다고 해서 쌤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의
그 시간이라고 하면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이런 그 시대가 지날수록 또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돈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어질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결혼 축의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수입입니까? 아니죠. 빚이죠.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야 돼요. 만약에 자기는 받고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친구 사이에서 뭐해요? 예, 이웃 공동체 사이에서 또 내가 속한 사이에서 뭐해요? 도태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상이요 너무 강팍하다, 각박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서 이런 각박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은 타인 지향적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이 저래,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세상이 이래,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세상은 비록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돈으로 매겨져 있는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의 모습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 지향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우리끼리라도 사랑하면서 삽시다. 예,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끼리라도 사랑하면서 삽시다. 시작. 근데 우리끼리도 사랑을 못 하신다니까. 예, 참 우리가 너무 연약하죠. 예, 너무 연약해요. 예. 아니, 뭐 우리끼리라도 좋은데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 못 한다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중간에 만나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예, 몸도 발가벗겨졌겠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그저 신음소리만 끙내고, 어쩌면 신음소리도 못 내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마치 그 길을 누가 지나가고 있었느냐면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그냥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피하여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몰라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도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봉사하도록 위해서 성별되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해야 될,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피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들도 여기서 더 지체하다가는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지금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늦으면 꼬라지 사나운 홍강무 목사가 또 쌍심지 켜고 그냥
또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있을 판인데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촉박해서 어쩌면 또 그렇게 했을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율법 조항들이 생각나서 아무튼 의도적으로 피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더 심하다고 한다면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롭게 그를 이제 들쳐매고 가야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돈도 투자해야 돼, 힘을 써야죠. 희생이 필요했을 텐데 그것이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얼른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계속 치료해달라. 그래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다녀오는 길에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서 그 사람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실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율법 교사에게만 해당된 말씀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라고 하는 그 너는 바로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바로 가리키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실천적이고 희생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이고 그런 실천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어떤 사람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만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를 들었어도 아무리 연소하더라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나 사랑 못해요. 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가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그 말입니다. 어려서 안 돼요. 나이 먹어서 안 돼요. 그게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면 모두가 사랑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딱 좋은 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건축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사랑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집사님 기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성전 건축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예배당 건축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성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함께 모이는 우리지 구약 시대 때 성전의 개념이 이제 건물 개념으로 사용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그냥 건물이 성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이제 습관 때문에 성전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일일이 따져가지고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도록이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시대에 맞는 그런 용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성경적인 용어 그리고 바른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니까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또 집사님, 신집사님 절대 그 신집사님 기도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이제 우리의 모습도 더 사랑으로 충만하신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타인 지향적인 그런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요약할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값이 매겨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딱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사랑하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깝게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저는 되도록이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그리고 우리 그 지금 강 장로님이 그렇게 앉으셨네. 이게 부부간에 앉았으면 좋고요. 부부간에. 당신은 앉지도 않으면서 아멘은 크게 하시네. 그럼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빨리. 최순혜 집사님 이쪽으로 와보시오. 오셔요? 아니 형님도 오시는데 같이 앉으시라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어서 오세요. 예. 그리고 우리 신장로님 같이 앉으셨어요? 예. 더 가까이 앉으세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장경성 집사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예. 예. 우리 김관수 집사님. 그리고 남인철 집사님. 김인환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이쪽으로. 자리. 얼른 눈치 빠르게 얼른 그 자리 일어나요 빨리. 그래. 아니 어디로 가셔요 김인환 집사님은. 엄마 남들이 오해하겠네. 그리고 우리 김정단 권사님 옆으로 빨리 가셔요. 이 자리 이 시간에 조금. 예. 빨리 가셔요 빨리. 예. 집사님이 오시면 되긴. 예. 예. 그렇게 하셔요. 예. 그리고 또 어디 앉아 어디 둘러보시고 같이 앉아. 같이 안 앉아 계시는 분 계세요? 예. 이경남 권사님 예. 같이 앉아 계세요. 같이. 우리 남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그렇게 하셔요. 정말 그렇게 앉아야 여기서 보기에 좋아요. 보기에 좋아요. 예.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앉으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앉으세요. 그리고 서로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에이그 망측스러워라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때 교회 안에도 그 아름다운 긍정적인 사랑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정에서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샌 바가지는 어디 가서도 세요? 밖에 나가서도 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물 묻은 바가지에 깨가 달라붙듯이 복이 받는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또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선 우리 밖으로 서로 사랑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